6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보시면 읽으신 대로 2사람이 나옵니다. 이 2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이 둘로 하여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 혹은 마음가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2사람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기도를 소재로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나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잘 아시듯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기의 세리라고 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의 권력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그 시대에 불의하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죄인으로 지목받으며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매우 차별화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과는 거리가 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7일 동안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에서 11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행위로만 놓고 보면, 이 기도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자라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본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자신의 죄를 의식한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비교했을 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자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리는 기도와 경건의 모든 생활의 기저에 너와 나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함으로 의로움과 정당함의 근거에 바로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사람을 의식한 의이며 사람 앞에서 의식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함을 입증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절대적인 비교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더 능숙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상대적인 비교에 능숙하기에 나에게는 때로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조차도 남과 경쟁하고 타인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나야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주변으로부터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되었든 신앙의 내용이 되었든 말씀의 내용이 되었든 교회 생활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어떤 일상의 모습이 되었든지 그 모든 내 삶의 자리 속에 나의 우월함과 내 신앙의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서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타인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나의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 그 거울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그러한 신앙의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는 일,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와는 달리 세리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기도는 매우 절박하고 처절합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한없이 초라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세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일단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는 패배의식과 자기 연민 속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보아야 할 것은 세리가 자신의 모습을 두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오히려 멀리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나는 의롭고 선하지 않은 죄된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속에 정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뛰어넘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둘의 기도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이치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그가 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흠잡을 곳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매번 이 세리처럼 일상 속에서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릴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염치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요. 그러한 비교 속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한다는 사고 자체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이면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벌리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것저것을 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죠. 세리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죄인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은 죄인이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으로서 어떠한 의로움도 가지지 않은 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에게는 일말의 의로움도 없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소망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죠.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로 인도하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들이 세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단순히 그때만 이러한 기도 혹은 신앙의 모습이 반복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호소 역시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에 그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죄의 정당화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의 기도가 더 옳고 정당한 기도인가? 누가 더 기도를 잘하는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더 들으실 만한 내용인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바리새인이 행한 일들,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열심히 특심이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신앙을 자기 만족으로 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자기 만족이 될 때 그 만족의 근거인 의로움은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그 믿음이 자기 만족으로 귀결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신앙의 온전한 근거여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세리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 죄인됨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연약하여 실패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상 속에서 서툴지만 연약하지만 정직하게 하나씩 드러내어 주어진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어진 매일을 성도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시간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의 건전한 내용과 삶의 진실된 내용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마다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